창세기 50장 1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몰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 내용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한 대로 요셉을 비롯한 아들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하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이건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미이라를 처리하는 내용이 성경에 잠깐 나오는데 2절 보시면 요셉이 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신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2절 중반에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큼 했냐면 3절 보시면 40일 동안 합니다. 40일 동안 향을 처리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니까 그 이집트 미이라에서 그 미이라가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기술 때문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요셉이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아버지 시신을 묻고 오겠다라고 바로 왕에게 말했을 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고 많은 떼가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가 오는데 갔을 때 11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고 거기서 애통했는지 그 땅 이름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는 의미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땅 이름까지 생기는 이런 11절의 기록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헤브론 쪽에 있는 마므레 앞 막벨라 밧쿨 여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먼저 묻힌 레아 이렇게 3대가 함께 묻히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이제 오늘 집중해서 묵상할 내용은 뭐냐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한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15절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중에는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머릿속에서 상상 또는 예상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복수할 것 같다 하면서 속에서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형제들이지만 요셉의 마음을 형들이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걱정을 하고 있는 형들이 진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얘기하고 17절 보세요.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유언 중에서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형들이 요셉에게 전해줍니다. 뭐 요셉이랑 아버지가 만난 적이 있는데 아버지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꾸며낸 것 같은.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웁니다. 17절 끝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 울음에는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형들이 내 마음을 아직도 이렇게 모르다니 안타깝다. 혹시 복수할 마음이 있었다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형들이 나를 정말 무수하고 있구나. 슬프다. 이런 등등의 또 형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구나. 이런 등등의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 엎드리는 것은 요셉이 전에 꿈을 꾸었던 내용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제 하는 말들, 이 말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가슴에 새길 메시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복수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메시지. 한번 따라하세요. 복수나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이 요셉의 이 한마디에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지금 동생 요셉이 복수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한 문장의 표현이에요. 복수나 심판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복수, 심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딱 자르는 거예요. 요셉이. 복수는 우리 것이 아니다. 심판은 우리 게 아니다. 이렇게 요셉은 말합니다. 사실은 정당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된통당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미워했고 싫어했고 팔아넘겼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입장에서 또 요셉은 애굽의 총리예요. 바로 왕의 총애를 입는 그래서 충분히 복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운 태도고 진짜 실력이에요. 좋은 마음이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성숙한 태도입니다. 이게 요셉의 마음이고 요셉의 고백이에요. 우리 인간의 위치에서의 태도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인권과 권리가 빼앗기고 착취당할 때에도 인간은 정당하다고 대들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분쟁할 수 있지만, 또 자기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형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에게 주는,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요셉의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복수하고 심판할 수 있고 인간은 그 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참고 구절 두 군데를 보면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에스겔 18장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우리 인간의 위치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의 말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메시지로. 복수나 심판 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교만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손해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복수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자격과 위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만큼 고통을 당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면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요셉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연결해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혹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나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했어요. 힘든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보면서 나 자신을 투영해서 보는 것,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가? 칭찬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저히 칭찬할 게 없고 도저히 이렇게 축복할 게 없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러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할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어떤 얘기도 하나님께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자,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신다.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게 두 번째 메시지. 20절을 보세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2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의 형들이 한 일이 요셉 자신에게 해하게 한 일이라고 이미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은 나를 해한 것이다. 즉 악한 것이다 라고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조차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렵고 힘든 일을 요셉은 당했지만 요셉의 시각은, 요셉의 관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이러한 존재가 예배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할 때 용서도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 넘겼어요. 그런 악한 일, 해한 일을 했지만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요셉의 시각, 요셉의 가치관. 예배자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시각으로 바뀌면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관점에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복수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선으로 바꾸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딱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을 선으로 바꾸는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말하면 복음이 증거돼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무엇일까요? 교회가 어떤 데 집중하며 나아가야 될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묵상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산다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의 기준에 의해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거 반복해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세요. 생명을 구원하고 싶으시죠.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즉 복음 전한 일을 교회나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그때 당했는데 그렇게 당했던 그 어려운 일로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도 이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을 뻔한 데까지 갔다가 교회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바꾸셔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묵상 질문.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와 행동을 멈추셔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멈추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삶을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전도 집회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총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다음 세대를 설명하는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일들, 직장이나 사업터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결국은 맞추어지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머스트, 필수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답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답다. 이 관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 시작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되면서 옆 사람과의 관계도 연결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진정한 예배자가 일상 삶에서도 예배의 삶을 이어간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사랑함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등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본문이 21절이에요.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고백이에요.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요셉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이때 용서가 가능해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아름다운 사람인 요셉의 삶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되는데 요셉의 마지막 부분을 간단히 성경은 기록합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는 110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자손 3대를 보았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이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24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변 이제 가족들에게 전하는 내용인데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자손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본인 시신도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25절 중간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약속을 400년 이후에 자손들이 지킵니다. 이걸 들고 나가요. 출애굽할 때. 26절 요셉이 110세에 죽었고 마찬가지로 미이라처럼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라고 마지막 창세기 이 전체 작년 초반부터 묵상을 해서 오늘까지 이제 1년 넘게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말씀의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50장 중에 15절부터 21절 집중해서 묵상했습니다. 자, 세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복수나 심판 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악도 선으로 바꾸신다. 이유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아름답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